네, 반갑습니다. 임재록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임재록 시중, 임재록 내용 가운데 시중의 마지막 부분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30쪽에 있는 임재스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들이여 마음을 잘못 쓰지 말라. 마치 큰 바다가 죽은 시체를 그냥 두지 않듯 그렇게 한짐 잔뜩 짊어지고 천하를 돌아다니며 스스로 견해에 장애를 일으켜 마음을 막는구나. 해 뜨고 구름 한 점 없으면 맑은 하늘에 두루 햇빛이 비치고 눈 속에 티가 없으면 허공에 헛꽃이 없다. 네, 거기까지요. 우선 대덕이여 막착 용심하라 했습니다. 막은 말 막자 하지 말란 뜻이고 착자는 그르칠 착자입니다. 쓸 용자 나온 문자예요. 그러니까 대덕들이여 마음 뒤에서부터요. 마음 쓰는 것을 그르치지 말라 이런 뜻이죠. 마음을 쓰는 것을 그르치지 말라. 마음을 잘못 쓰지 말라. 우리가 마음을 잘못 쓴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 그대로 마음을 쓰지 못하고 분별주착에 끌려서 우리 성품을 어긋나게 또는 성품이 가린 채로 우리가 마음을 쓴다 그런 말이죠. 마치 큰 바다가 죽은 시체를 그냥 두지 않듯이 그렇게 한 짐 잔뜩 짊어지고 천하를 돌아다니며 스스로 견해 장애를 일으켜 마음을 막는구나. 원문을 보면요. 여대해 불정사시 여는요 같은 여자인데요. 마치 이런 뜻이에요. 큰 바다가 죽은 시체를 죽은 시체를 멈추지 않듯이 그 바다에서 예를 들어서 뭐 죽은 동물의 시체가 있다든지 물고기 시체가 있으면 가만히 있지를 않죠. 늘 흔들흔들하죠. 흔들거리죠. 물결에 따라서. 제자리 있지 못하고 보니까 항상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항상 여기저기 끌려다닌다 그 말입니다. 중생들의 마음이요. 지마담각. 지마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라는 뜻이에요. 지자는 다만 지자이기도 하고 그런 뜻인데요. 이지 다만지 이렇게 또 나와 있지만요. 그 편에는 어떤 지마 그러면 이렇게 담각 담자는 낼땀 또는 우리가 부담할 때 담자예요. 어깨다가 질땀입니다. 각자는 물론 뭐죠? 물리칠 각자인데 이 각자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도리어, 오히려 이런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도리어라고 하는 게 해당하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뒤에 그 구절하고 붙여서 읽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지마 담각 의천하주였습니다. 의는 헤아릴 의자고 천하를 달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천만 가지 수많은 그런 분별조차 악념을 가지고 이렇게 짊어지고 빼어놓지 못하고 천하를 이렇게 헤아리면서 도리어 본래 그 저기를 성품 쓰지 못하고 이렇게 헤아리면서 천하를 달리기만 한다. 그렇게 하려고만 한다. 의자는 헤아릴 의자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뜻도 있냐면은 뭐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큰 바다가 시체를 그냥 놔두지 않고 그냥 물결로 이렇게 이리저리 이렇게 움직이듯 가만히 놔두지 않듯이 이렇게 온통 여러 가지 분별심이나 주착심이나 여러 가지 잔뜩 짊어진 채로 천하로 이렇게
도와다니려고만 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 견장, 이에 어심 이렇게 말씀드렸죠. 스스로 볼견자인데요. 견해, 자기의 소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소견을 가로막아 가지고 여러 가지 잡념, 저기 분별주차기 다 그런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 눈을 막고 자기의 마음에 그 빛을 막는 거죠. 성품의 지혜를 가로막아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의 견해를 일으켜서 또는 자기의 견해를 스스로 막고 그럼으로써 이장 보면 되겠습니다. 써이자 그럼으로써 애어심 어자는요 여러 가지 뜻인데 여기서는 뭐뭐 을이에요. 을 목적격 조사처럼요. 마음을 막아버린다. 애자는 장애할 때 애자죠. 막을 애 또 거리낄 애자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자기의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자기의 소견을 성품의 지혜를 막아버리고 그렇게 자기 마음을 막아버린다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일으킨다는 말이죠. 표현이 지금 임재스님의 표현이 이렇게 그 드넓은 바다에서 죽은 시체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바다가 그 시체를 늘 물결로 이리저리 이렇게 움직이듯이 우리 중생의 마음도 스스로가 그렇게 망상이나 분별주차이나 그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떼어놓지 못하고 마치 등짐을 지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무겁게 등짐을 지으면서 천하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견해를 막아버린다. 자기 본성의 지혜를 막아버리고 이렇게 어리석게 살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해 뜨고 구름 한 점 없으면 맑은 하늘에 두 햇빛이 비치고 눈 속에 티가 없으면 화공에 헛꽃이 없다. 본문을 보면요. 일상무음이었습니다. 이 상자는 일상자지만 오를 상자예요. 해가 오르면 해가 떠오르면 무운 해가 떠오르고 구름이 없으면 여천보조 여자는요 고울 여자예요. 원래는요 곱다. 근데 또 맑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뜨고 구름 한 점이 없으면 맑은 하늘에 두루 비친다. 보자는 두루 보자입니다. 여기저기 두루 모두 다 모든 곳을 두루 비친다. 그러니까 구름이 가로막혀 있으면은 비치는 데가 있고 안 비치는 땅 위를 비치는 데가 있고 안 비치는 데가 있고 이제 햇빛이 그러는데 하늘에 해가 떠 있는데 해가 올랐는데 구름이 거기에 가림이 없으면 온 세상을 다 남김없이 비춘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안중무예 공리무화입니다. 눈 가운데 예가 없으면 예는요 티끌이라는 뜻인데요. 원래 예는 옥편에 찾아보면은 그 임금님이 어디를 이렇게 나가면 그 옆에서 이렇게 들고 신하들이 뭐죠? 나인들이 이렇게 들고 있는 그 우산 같은 거 있죠? 일산이라고 해요. 일산. 태양 가리개 일산. 우리가 보면 파라솔이죠. 그게 이제 깃털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예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일산 예, 우리말로 파라솔 예, 또 가릴 예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명사로 쓰면은 이렇게 티끌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무엇을 가리는 우리 눈을 가리는 티끌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눈 속에 티끌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리는 티끌이 없으면 공리무화라. 허공 속에 리자는요 속 리자예요. 속 허공 속에 허공 안에 뭐 안팎이 없지만 허공에 꽃이 없다. 이 꽃은 그 우리가 눈을 비비면
이렇게 허공에 이렇게 깔짝깔짝하게 이렇게 뭐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이제 헛꽃, 헛공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 가운데 티끌이 없으면 가리는 게 없기 때문에 허공이 그대로 드러나지 허공에 이렇게 헛꽃이 이렇게 비치지 않는다. 아주 적나라한 그런 표현이죠. 해가 뜨고 구름 한 점이 없으면 그냥 맑은 하늘에 온통 햇볕이 땅 위를 모두 다 가림없이 이렇게 비치는 것처럼 우리 눈에 가림이 없으면 티끌이 있어서 우리 눈동자를 가리지 않으면 이 허공에 가릴 게 있으면 허공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림이 없으면 허공에 헛꽃이 없다. 꽃처럼 그렇게 반짝거리고 돌아다니는 그런 것이 없다. 아시다시피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가 남아있어서 우리의 성품의 지혜를 가려버리면 여러 가지 그렇게 우리가 경계, 그야말로 탐진치, 희로애락 이런 게 다 거기서 나타난다 그런 얘기죠. 괴롭다, 즐겁다, 화난다, 슬프다, 두렵다, 기분이 다운되었다, 탐욕, 또 성냄, 어리석음 다 이게 눈 가운데 티끌이 장애를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무언가라고 하는 그런 나의 분별, 주착에 티끌이 있어서 우리 성품의 온전한 지혜작용을, 반야의 해광을 무너뜨린다 이 말이죠. 없게 만든다.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우리 성품이 본래대로 고요하고 텅 비면서도 뚜렷하게 밝은 이것이 바로 진리의 모습입니다. 따로 진리라고 할 것이 없죠.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불법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상정해놓고 우리 생각으로 딱 정해놓고 거기에 우리가 다가가려고 하고 그것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기 때문에 김재선님 말씀대로 하면 구하려고 하면 자꾸 멀어지고 그런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임재선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가운데 그대로 우리 불법의 가르침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대종사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다 들어있어요. 이론상의 진리가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가 이미 범부중생의 성품이, 원래 마음이 티끌 하나 없고 그리고 언어명상이 다 끊어져 있고 그 어떤 이름도 그 어떤 상도 다 여여했던 끊어져 버린 그런 우리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가 이론상의 진리와 이렇게 둘이 아닌 우리 성품, 우리 자신이 한 가닥 분별심으로 한 가닥 하나의 티끌만 그런 생각으로 마치 눈에 티끌이 붙은 것처럼
우리 성품을 어그러뜨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의, 즉, 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재선 주셨죠. 의, 즉, 괴. 헤아리면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일으켜서 망념으로써 어떤 개념을 잡으려고 하면 이미 어긋난다, 어그러진다. 성품이 본래 그대로 온전하고 밝은데 거기서 뭔가를 이렇게 일으키면 이 성품의 지혜작용을 어그러뜨려 버린다. 그리고 엉뚱하게 작용이 거기서 되게 되어버리죠. 멀쩡한 나무를 보면서도 나무를 그냥 그대로 보진 않고 거기에 분별주착을 일으켜서 그 나무에 라벨을 붙여가지고 저 나무는 귀한 나무, 저 나무는 뭐 흔한 나무, 미운 나무, 예쁜 나무, 아름답다 또는 뭐 별로 안 이쁘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의 작용을 거스르는 거죠. 그렇게 거슬리지 않는 게 천지작용이잖아요. 우주, 천지는 그런 가림이 없어요. 천지의 도가 물체처럼 우리 성품처럼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품과 똑같이 뭐라고 이렇게 그 체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릴 도리가 없어요. 이 우주의 체는요. 그냥 그대로 그 작용만 있을 뿐이란 말이죠.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는 가려서 내리질 않아요. 바람이 불어올 때도 그렇죠. 바람이 불다가 어떤 무서운 게 있으면 비껴가고 이러진 않죠. 본래의 진공묘유로서의 본래의 그 작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너무 간단하지만, 아주 간단하지만 참 너무나 불법의 요체를, 우리 성품의 작용을 그대로 설명해 주신, 표현해 주신 그런 글귀입니다. 해 뜨고 구름 한 점 없으면 맑은 하늘에 두루 햇빛이 비치고 눈 속에 티가 없으면 화공에 헛꽃이 없다. 우리 교전에도 그 수심결에 보조 진울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죠. 일리의 제안에 공화 난춘이라 하겠습니다. 일리에 한 티끌이 있을 제자 문한자요. 눈에 있음에 티끌 하나가 눈에 있음에 공화 난춘 빌공자의 꽃화자예요. 허공꽃이 어지러울 난자 떨어질 추자 어지럽게 떨어진다. 이게 우리의 분별, 주착 혹은 망념 하나가 스스로의 진리작용을, 우리 성품의 온전한 작용을 무너뜨린다는 그런 표현을 해주신 것이죠. 자, 그 아래에 있는 마지막 문단을 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도 배우는 이들이여 그대들이 법답게 되기를 바란다면 다만 의심을 내지 말라. 펼치면 온 법계를 싸고도 남으며 거두면 실처럼만큼도 서지 못하니 뚜렷하고 호젓이 나이라 한 번도 모자란 적이 없었다. 눈으로도 볼 수가 없고 귀로도 듣지 못하니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겠느냐. 옛사람이 이르기를 한 물건이라 하여도 맞지 않습니다라고 하였으니 그대들은 다만 스스로 구하라. 더 무엇이 있느냐. 설명한다 해도 끝이 없으니 각자가 힘써 노력하라. 편의를 쉬어라. 자, 도류야 했습니다. 원문 보겠습니다.
이 욕득여법, 네가 욕은 하고자 할 욕자예요. 원하면 그 말이에요. 법과 같이 되기를 원하면, 법과 같이 여법이 되기를 원하면, 법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면 단막 생의하라. 단지 다만 말이죠. 단자는 막 하지 마라. 날생자 의심자. 의심을 내지만 다만 의심을 내지 마라. 사실 우리가 진리가 무엇입니까? 조사설의 달마 스님께서 오신 뜻은 무엇입니까?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불법의 큰 그런 중심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과거에는 이 조사스님들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죠. 그런 의문을 가졌죠. 그렇게 해서 스승의 이제 답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렇게 의심을 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심을 내는 행위는 공부로서는 우리가 학문을 하는 데는 가장 필요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수행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의 본성이 스스로 텅 비고 고요하면서 스스로 원만 부족 지공부사하게 완전히 밝은 지혜를 이미 그 자리에 품고 있기 때문에 묻는 그 자체가 티끌이 된다 그 말입니다. 묻는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의 성품의 지혜를 막아버린다는 거죠. 자기가 불법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그것을 의심을 하고 그 의문으로서 구도를 시작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사실은 자기 본성 가운데 답을 다 가지고 있고 성품에서 나오는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지혜작용을 반야의 지혜작용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그걸 막아버리고 새롭게 그것을 묻는 행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가보장이라고 해요. 자기 집에 있는 보물은 다 놓아버리고 잊어버리고 바깥으로 진짜 보물을 찾아서 헤맨다는 거죠. 자, 사실은 간화선이라고 하는 것도 있기 전에는 과거에 한 2000년 전이라고 한다면 그때 아마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 의심을 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본래의 성품대로 분별심을 놓아버리는, 주착을 그냥 놓아버려서 자연히 자기 성품과 합일하는, 자기 성품 그대로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수도 생활을 했지 뭘까? 아주 부처님께 진리가 무엇입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부처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이죠. 사실 그 간화세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분별, 주착, 망상을 단 하나로, 단 한 점으로 모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다른 분별, 집착을 다른 데다 쏟지 않고 거기에만 온통 마음을 집중해서 결국은 그것을 뚫고 분별, 주착이 다 사라진 본래의 성품을 만나기 위한 그런 덫입니다. 그런 도구죠. 화두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임재스님도 그런 화두를 주어서 제자들을 깨치게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본래의 분별주착을 쉬어버리고 망념을 다 놓아버리게 하는,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성품을 그대로 이렇게 만나고 드러내게 하는 그런 지금 가르침을 주시고 계신 거죠. 자, 그대들이 법답게 되기를 바란다면 다만 의심을 내지 말라. 그러니까 의심조차 내지 말라는 거죠. 의심을 내지 말라는, 의심조차도 내지 말라. 진리 공부를 하려면 펼치면 온 법계를 싸고도 나오며 거두면 실터럭만큼도 서지 못하니 뚜렷하고 호젓이 밝아 한 번도 모자란 적이 없었다. 전즉 법칙자기도 한데요. 측이라고 있습니다. 전즉 미륜 법계, 수즉 사발 분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요 펼칠전자에 우리가 전람의 전시의 전이요 이 펼칠전자입니다. 전개도란 말이 있죠. 수학에 보면요. 자, 펼치면 미륜 법계, 미자는요 두루 미칠 미자랍니다. 가득 찰 미자예요. 어디나 이렇게 두루두루 가득하게 이렇게 미칠 미자예요. 그 다음에 눈자는 줄 또는 이렇게 둘러쌀 눈자랍니다. 그러니까 펼치면 법계를 두루두루 이렇게 다 포함하고 다 둘러싸고 이런 뜻이에요. 뭐가요? 우리 성품이요. 우리 성품이라고 하면 좀 그게 저기 하자면은 좀 선뜻 이렇게 이해하기가 곤란하다면 굳이 이해로 말하자면 성품의 지혜 광명이 반야의 해광이 자 전즉 미륜 법계요 수즉 사발 분립이다. 수는 거둘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펼친 것을 반대로 이제 오므리면 이렇게 걷어들이면 곧 실사자 머리털 발자예요. 실이나 머리털 하나도 거기에 서지 못한다. 서지 못한다는 얘기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있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티끌도 거기에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성품이 그렇죠. 아까 제가 좌선을 할 때요. 마음이 앞도 보고 옆도 보고 뒤도 보고 뒤를 본다더라도 뒤까지도 다 마음이 가 있고 위에도 가 있고 아래도 가 있고 또 자기 몸에도 마음이 가 있고 마음에도 가 있고 어디 안감대 없이 마음이 그렇게 두루두루 다 가 있으면요 동시에 마음이 그 어느 한 곳도 간 곳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온 천지, 온 우주에 안과 밖 할 것 없이 모두 이 마음이 가 있으면 마음이 사실은 한 군데도 간 적이 없죠. 그래서 그것이 심행처멸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이 간 곳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이 간 곳이 없다와 마음이 두루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뜻이에요. 펼치면 온 법계를 싸고도 나온다. 뭐 법계라고 하면은 진리의 세계, 현실 세계가 아니구나 생각하실 텐데 그렇지 않고요. 법계라고 하면 그냥 좁게 해석하면 진리의 세계지만 진리 그대로 낮춘 세계, 현실 세계 다 이것이 법계입니다. 따로 현실을 떠나서 어떤 다른 우주의 어떤 다른 장소에 진리가 모여있는 진리의 참다운 세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법계라고 하면 모든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체 세계를 말하는 거죠. 펼치면 온 우주 그 모든 곳을 일체 세계를 싸고도 남고 싸고도 남다는 얘기는 뭐 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거두면 실터럭만큼도 서지 못합니다.
거기에 있을 수가 없다. 티끌의 뭐 무한분의 1도 거기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원래가 본래 무일물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본래 한 물건 자체도 없다. 한 물건이라고 할 것도 없다. 우리의 성품이 바로 그렇고 우주의 도가 또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시는 세상이 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뚜렷하고 호젓이 밝아 한 번도 모자란 적이 없었다. 자, 원문은 영력 고명하여 미증 흠소라 그랬습니다. 영력하다는요, 뭐 지날 역, 거칠 역자인데요. 우리가 역력하게, 선명하게, 생생하게 이런 뜻이고요. 고명 그러면 고자는 외로울 고자예요. 외롭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또 호젓하다고도 표현을 해요. 호젓하다는 그런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분명하고 역력하고 그렇고 호젓하게 밝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은 되게 보름달, 깜깜한 밤에 보름달 떠 있을 때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표현이에요. 영력 고명하여. 영력하고 그렇고 호젓하게 밝아서 미증흠소 알미자에다가 일찍이 증자인데 일찍이 뭐 한민족은 일찍이 뭐 어쩌고저쩌고 했고 그럴 때가 일찍이에요. 그 다음에 흠소인데 흠자는요 원래는 하품 흠자예요. 하품하다의 흠자인데 이게 그 모자랄 결자 있죠. 결함이다. 모자랄 결자의 대용으로 써요. 이 글자를. 모자랄 결자에 넣으면 이 흠자가 들어가잖아요. 이 글자가. 그래서 이거는 모자랄 흠자라고도 읽습니다. 적을 썼자 모자랄. 그러니까 일찍이 모자라거나 또는 적은 적이 없었다. 항상 원만 부족했다 이런 뜻이죠. 우리 성품이 각자의 본성이 그러니까 어디서 물어보고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찾고 할 것이 없다는 거죠. 티끌만 없으면 된다는 거죠. 눈 그대로 그냥 보면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분별 주차심으로 스스로 눈의 밝음을 가지만 말할 것이죠. 자, 펼치면 온 법계를 싸고도 나오며 거두면 실 털은만큼도 서지 못하니 뚜렷하고 호젓이 밝아서 한 번도 모자란 적이 없었다. 이 말씀이야말로 모든 조사 스님들의 공통된 모든 부처님과 불보살 조사 스님의 공통된 가르침입니다. 온 우주를 다 덮을 정도로 온 세계를 모두 다 감쌀 정도로 그렇게 가지 않는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면서도 또한 찾으려고 보면 한 티끌도 거기에 머무를 수 없는 그런 바로 우리의 성품, 우주의 도. 그것이 늘 또렷하고 그냥 호젓하게 그야말로 온 하늘의 태양처럼 항상 그렇게 땅을 비추듯이 그렇게 우주 만유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런 행위를 우리의 모든 작용을 다 그렇게 비추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도 모자람이 없이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미래도 다함이 없이 그렇게 밝게 텅 비어서 밝게 우리가 그렇게 우리 성품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그렇게 찾고 또 무엇을
그렇게 분별하느라고 애를 쓰냐 그 말이죠. 진리가 무엇이다, 아니다, 이렇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왜 이렇게 안 가지고 있을까? 왜 모를까? 이렇게 왜 의심을 내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 임재수님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눈으로도 볼 수가 없고 귀로도 듣지 못하니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겠느냐. 안불견 이불문 환작 신마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거늘. 화는 불을 한자예요. 무슨 물건이라고 뭐라고 불러야만 하겠느냐. 옛사람이 얘기를 한 물건이라 하여도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으니 그대들은 다만 스스로 보아라. 더 무엇이 있느냐. 자, 고인 운 설사일물 즉 부중. 고인이 말하기를 이르기를 설사, 설혹,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곧 부중이에요. 아니 부자에다가 가운데 중자예요. 근데 가운데 중자는 가운데라는 뜻도 있고요. 적중한다 할 때 그것은 맞춘다 때 뜻입니다. 가운데 맞추다 이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다. 이런 조사의 말씀인데요. 육조 해능 스님에게 남학 회양 스님이 제자로 왔죠. 남학은 이제 법호고 회양 스님이 이제 본명인데 회양 스님이 육조 스님에게 와서 절하고 가르침을 청하니까 육조 스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런 표현을 신마물 임마래요 이랬어요. 신마물 그러면 어떤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물건이 임마 그러면 이렇게라는 뜻이에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이랬어요.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라고 할 때 그 어떤 여기 핵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질문 핵심이. 대체 뭐냐는 거죠. 우리가 몸뚱이가 이렇게 왔으면 이 몸뚱이는요 항상 변하는 거잖아요. 생로병사로 변해가지고 결국은 티끌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니죠. 내가 이 몸뚱이로 스승을 뵈러 왔다고 하면은 이 몸뚱이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내가 만약에 마취가 되거나 내가 뭐 죽었다고 할 때 이거는 몸뚱이는 그냥 물질에 불과한 거잖아요. 몸뚱이 아닌 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이제 마음, 지금은 우리가 성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 거 그러니까 그 어떤 물건이냐에 꽂혀가지고 요즘 말하면 배양성이 꽂혀가지고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서는 육조 스님 그 회하에 들어가서 8년 동안 수행을 하다가 결국 깨침을 얻고 육조 스님에게 다시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라고 다시 하니까 배양스님이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설사 일물 즉 부중이다. 입니다. 설사 어떤 물건이라고 했을 때 그 어떤 물건을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한다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께서 회양 스님의 깨침을 인가했다. 그리고 제자로 인정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인재 스님도 지금 그것을 인용하신 거죠.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다.
고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 말이죠. 사실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말이 마음이지 사실 마음을 뭐라고 표현도 못하는데 우리가 뭐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몹시 마음에 든다, 그렇죠? 마음이 들떠있다. 사실은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하는 형용할 수도 없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에 끌려서 집착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마음이라는 것은 들뜰 수도 없는 거고, 뭐 아플 수도 없는 거고, 기쁘거나 뭐 두려울 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집착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나오는 거죠. 행위가 그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본래 체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성품은 물건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물건이라고 한다면 뭐 나도 한 게 있고 뭐 너도 한 게 있고 다른 사람도 한 게 있고 동물도 한 게 있고 그런다면 수많은 무수한 성품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우주의 도가 바로 내 성품이다. 내 성품과 같다. 동일한 것이다. 불보살의 성품이 바로 내 성품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건이라고 절대 할 수 없고 나눌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이렇게 맞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한 물건이라고 얘기해도 틀린 겁니다. 스승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품을 깨달았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임대스님께서도 옛사람이 이르기를 한 물건이라 하여도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으니 그대들은 다만 스스로 보아라. 그대들은 여기 보면요. 이 단 자가 간이겠습니다. 너는 단지 자기 집을 보아라 그 말이에요. 자기 마음 가운데서 보아라. 남에서 보지 말고 네 몸 안에서 네 몸뚱이 안에서 보아라. 자기 네 성품을 이런 뜻입니다. 갱유신마 다시 경자입니다. 다시 무엇이 있느냐? 네가 지금 말하고 듣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바로 물건이 그것을 그렇게 하는 물건이 대체 그 말고 또 무엇이 있느냐 그 말이죠. 그거 말고 다른 데서 뭘 이렇게 자기의 본성을 자기의 참다운 그런 정체를 참나를 찾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빌고 진리를 탐구하고 불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상상 속의 일이죠. 스스로 분별심으로 또 자기의 성품을 헤아리는 것이죠. 설명한다 해도 끝이 없으니 각자가 힘써 노력하라. 편히 들으시오라. 설력 무진, 그렇죠? 말을 한다고 해도 이게 끝이 없다. 그러니 각자가 이게 저자 아니라 착자예요. 붙은 착자를 이렇게 씁니다. 원래 그 글자로는요. 각자가 힘을 들여라. 힘으로 그러니까 힘을 여기다 붙여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해라는 거죠. 진중하라. 마지막에 진중은요. 고배 진자에다 무걸 중자예요. 고배처럼 이렇게 소중하게 다루어라 그 말이에요. 뭐냐면 몸조심하라 그 뜻입니다. 이게 옛날에 그 과거에 그 중국의 그 이야기 다 마치고 이제 끝날 때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진중입니다. 또 뭐 글에다가도 이렇게 쓰죠. 맨 마지막에 진중. 몸 조심하거라. 몸을 고배처럼 그렇게 소중히 여겨라. 편히 읽으시어라. 자, 이것으로써 임재 스님의 임재록의 시중 마칩니다.
임재 스님의 그 말씀은요, 우리가 그것을 다 걷어가지고 어떤 한 구절로 또는 어떤 한 개념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담는, 그것을 잊지 않는 그런 법문이 아닙니다. 임재 스님의 법문은 일체의 생각, 일체의 잡념, 분별주착, 또 어떤 진리,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모조리 다 베어버리고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는 성품의 그런 텅 비고 고요하면서도 깨끗하게 밝고 한이 없이 우리가 작용하는 자기의 성품을 그 자리에서 쓰라는 뜻이에요. 단계를 거쳐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임재록은 다른 어떤 법문과 달리 모든 분별주착심을 베어버리는 그런 아주 뛰어난 그런 조사스님의 그런 가르침입니다. 임재록을 다 마치고 임재 스님이 뭐라고 했지, 그것을 머리에 담아두고 그것을 방향으로 해서 나아갈 방향으로 해서 공부하는 것, 이건 절대 잘못되는 것이죠. 임재 스님은 잘 아시다시피 살불살조, 공불살불, 공조살조. 공자는 만날 공자예요. 부처님을 만나면 부처님을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고 했어요. 베어버리라는 뜻이에요. 일체의 상을 다 놓아버리라고 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재록의 강의도 물론 임재록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저도 강의를 하고 공부를 하셨지만, 다만 이 성품에 공적하고 원명한 이 성품을 그대로 온전히 지키고 살아가라는 그 말씀 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강조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